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바로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 참 많이 계시네요. 박주준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랑 나이가 똑같으신데 오늘 또 아들과 며느리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고요. 용병님도 이제 무대 올라오셔서 순서 하나 맡으셔야죠. 이제 지금까지 자, 오늘 성찬 메시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리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편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제목은요, 가장 실패한 여인을 만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정말 그 사회적으로 보면 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딱 찍어서 그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요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2장 1절에 갖가지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그리고 쉽게 우리에게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그런 죄를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이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거워지는구나. 또 부모님의 건강에 내 미래가 달렸습니다. 찬이와 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 어머님의 건강에 제 미래가 달렸습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 또 제 자신의 건강 문제, 모든 수치가 다 경계선에 와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또 이 교회나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이 불확실한 미래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떠오르는 이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기 쉬운 시대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기 쉬운 시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기에 딱 좋은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다음 어느 날 우연히 한 형제가 저에게 찬송가를 보내줬는데 20대 송리더들인데 20대 청년들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나 제가 한 30년 동안 찬송가를 불러왔지만 이렇게 짧은 글 안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글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가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게 J Us, 영어로 J Us라는 찬양팀인데 그 가사 내용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성령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라는 가사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이 신앙을 잃기 쉬운, 사랑이 잃기 쉬운,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잃기 쉬운 시대에 그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걸 깨달아가지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제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라는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형제들하고 나누면서 너무나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나오죠. 수가 우물가에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딱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딱 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똑똑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어떻게 이 힘든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까? 참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수, 세 번째는 나의 구원자라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한번 25분, 제가 요즘 25분 설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 때는 제가 성공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25분을 딱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고, 근데 이 주일날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5분 설교. 자, 이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한 여인을 만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5절,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어느 마을이요? 수가.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 누구의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딱 한 군데서만 물을 길어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 딱 12시쯤 됐습니다. 아주 태양이 뜨거울 때였죠. 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가장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어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였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물리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아주 더운 어느 여름에, 땡볕이 찌든 여름에 갈증이 가장 심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물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보면 삶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하지 못한 한 여인과 그 여인의 그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주고자 하는 선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선물인데요, 그 선물과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실 물을 달라고. 어느 정도 이 설교를 우리가 반복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를 상종 안 하는,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감히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다 해당되겠죠.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정말 거꾸로 네가 나에게 그걸 달라고 했을 거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거꾸로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짓을 다 해도 별짓을 다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거꾸로 네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 아니, 이 여인이 얘기했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죠. 예수님이 얘기했던 목마름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요 마음의 목마름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 이 물질적인 필요는 H2O,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갈증도 있고 제 영혼의 깊은 갈증도 있습니다. 최근에 세사 로페즈 부부가 제니퍼 부부가 와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갈등, 이 갈증, 영혼의 갈증, 또 이 교회의 갈증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사 제니퍼 부부가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 이 교회 갈증,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물에 대한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엉뚱한 데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기쁨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왜 엉뚱한 데 가서 물을 찾냐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너희가 우상 먹는 데서 아무리 마셔봤자 그거는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갈증 속에서 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려면 물가로 나와야 되는데 그 물가는 뭐냐면 바로 6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진정한 물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네가 정말 네 영혼의 네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은 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줄 수 있는 선물인데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의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선물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물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 것들을 다시 소중히 여기며 누리며 즐기며 평안을 찾자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세사 제니퍼 부부가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사느라 제자 훈련, 전도, 세례, 미션 너무 바쁘게 살아온 스타 피터 스카지로 한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미션을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은 20년이 지났을 때 아내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부목사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자기의 영성 완전히 무너진 걸 보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내 영혼, 내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누굴 구원하고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미션을 한다는 것이지? 그가 회개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기쁨과 평화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세상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정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구나.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목회를 20년 한 목사가 그걸 깨닫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서영 공부하고 열심히 살지만 왜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멈추세요. 멈추시고 하나님께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먼저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평화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평화가 있을 때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세요 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 여자는 전적으로 이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너무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저도 사실 매일매일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찌 때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 사람 얼굴이 보이지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나 마귀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데 그 일에 압도되어서 분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이 여인은 삶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물, H2O, 내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물이 무서운 거잖아요.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물 안 마시면 죽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물이 갈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물이잖아요. 우리 영혼도
이 영혼의 물을 마시지 않고 끊어지면 우리 영혼도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세례받을 때 우리 영혼이 되살아났는데 이 영혼도 계속 이 영혼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영혼도.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냐면 H2O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네 영혼이 죽지 않게 하는 너에게 영혼이 그 만족감을 주는 네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샘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그 샘물 같은 인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주고 만족시키는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예수님 날 부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에게 그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샘물 같은 강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 생수는 뭐냐면 여인으로 보면 생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적 생명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이 여인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요? 육체적인 물인 거죠. 물질적인 물. 사람이 육체적인 필요가 너무 강하면 육체적인 간절함이 생겨요. 물질적인 필요가 너무 간절하면 그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은 영적인 수준이 아니라 물질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육적인 수준에서 그 간절함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영적으로 끌어올리냐면 자, 이 여인이 계속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자, 이제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딱 깨닫게 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이제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깨닫게 해주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먼저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바로 말하였다. 아는 스토리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이 남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의 삶의 갈증을 먼저 설명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녀가 자기 삶의 갈증,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안정함을 위해서 정말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갈증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과거를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어떠한 사람과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인식이 탁 생기면서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인식이 달라지는 순간 이제 물의 대화가 영적인 수준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이거든요. 자, 16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누구 같다고요? 왜?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 5번의 사건과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남인지를 안다는 것은 처음 만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금 이 여자 수준에서는 예언자구나.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놀라운 게 영적인 여인이에요.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가 있는 이 사마리아에 그리심산 게르솜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네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통이에요. 우리가 온리 처치예요. 오직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예루살렘 예배는 그거는 가짜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이 여인이 영적인 예배구나. 예언자라면서 아는 순간 딱 인간적이라면 혹시 다음 주 로또 복권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을 드렸는데 선생님도 저에게 한번 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영장을 아는 순간 영적인 질문을 해버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물질적인 수준의 질문이었지만 인식이 영적으로 전환되자마자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예요. 와, 나 전 이 여인이 정말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삶에 대한 질문적인 이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있는 저 영적인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미 내려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산에 있는 이 제단에 가서 짐승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는 필요 없고 이제는 아버지, 내 아버지여 너희 아버지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은 뭐냐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려올 거라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의 아들 통해 맺은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제 제단에서 짐승 죽여 제단 바치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내려오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라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나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직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과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고 다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아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를 위해 태양이 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매달려 계셔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고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남들이 드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교회가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매년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사마리아 후손들이 몇천 명 안 되지만 사마리아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유일한 제사인 줄 알고 지금도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어디서나 두세 명이 모인 곳이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열린 사람이지 다친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도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다친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을 합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열정적이고 순수한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굳어져 버리면 그것은 바리새파요, 서기관이요, 율법학자요, 바로 사내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말씀이 이 얘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교회라고. 아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2절 아까 봤던 말씀이고요. 이제 세상의 구원자. 자,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처음에는 그냥 물길로 온 마음이 좋은 유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을 다 맞춰. 어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시네요. 알고 봤더니 어이고 그리스도시네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인생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를 보내시면 전부 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지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언제 오시는 거야? 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인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와, 저는 이 여인이 보면 볼수록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것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구나.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분이구나. 메시아야. 39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성경 구절 보세요. 제가 시간 없어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메시아다 그랬을 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요.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떠듭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시는데 와서 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간증을 통해서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39절 맨 앞에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41절 맨 마지막에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된 거고 41절에 나와 있는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내가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알았다고. 저는 타인의 간증과 신앙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또 우리 캠퍼스나 팀들은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앙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 갖게 된 신앙이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좀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직접 예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믿게 된 내 신앙을 갖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각자가 처음에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 왔든 자식의 신앙을 통해 왔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압도되어 여기 왔든지 간에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려면 내 신앙, 내가 만난 예수,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교회와 상관없이 나를 세례 주었던, 나를 인도했던, 나를 임명했던, 나를 줄여섰던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2장 5절, 욥기 42장까지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본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마지막에 자기가 함부로 떠들었던 모든 주장을 다 걷어들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점잖아서 노ብል 고상하여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저는 누군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 구절을 서영 공부할 때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세사 이 제니퍼 부부가 와서 우리에게 할 일은 다른 테크닉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기도를 통해 보내던, 아니면 묵상을 하며 통해 보내던, 아니면 사색을 하면서 보내던, 아니면 성경 책을 덮어놓고 자연에 나가서 10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던 너의 구세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부터 나를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이 샘물 같은 평화와 기쁨을 찾아가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굴 통해 왔던, 아니면 어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왔던, 아니면 이곳에 얼마나 강력한 확신과 교류가 있던, 그것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이 베라 사람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깨달음이 쌓여갈 때 그것이 나의 신앙 인격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실패한 여인을 만나신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거든요. 구원과 그리고 성령님, 정말 그 구원을 통해 성령님을 받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갈증을 전자기기로 또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수이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 영혼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 각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믿음으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항상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과 교회를 선하게 의롭게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자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교회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삶이 저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따도 5개의 박사학위와 정말 5개 그 아무리 많은 다양한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당신을 알기까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절대 우리에게는 만족과 그리고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제가 초대를 받았고 또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제가 이곳에 세례를 받고 참된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음행이 있었지만 그 음행이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저는 불안하였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지 항상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진실되게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저에게 정말 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 사는 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육체적으로, 가족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서 큰 위로와 갈 길을 알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시 이 베라 사람처럼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거기서 발견된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임이 아닌 사람이 전임이 될 수도 있고 전임인 사람이 전임이 아니 될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찾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